순수한 마음을 비소고 좋게 하셨네.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재정 강의 5번째 시간을 강의하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아주 출중한 군대 장관입니다. 한 지도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인데 지주를 지킨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세움받고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정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보를 합니다. 뭐를 선택했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기도할 마음보다 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부자가 아닌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가. 또는 돈이 마음의 평안이나 영향력이나 행복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더 기쁜가, 아니면 돈이 생겼을 때 더 기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기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다른 저주받고, 이 사람을 축복하면 이 사람이 축복받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에 그 이방 민족 모압 왕이 발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해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을 달래기 위해서, 이 발락 왕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모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물책을 써요. 결국에는 이 모압 국가가 전부 죽어요. 그때 발람도 자기도 죽고 돈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말아요. 예,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발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조카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윤택한 가나안 땅으로 선택을 합니다. 너무 풀과 푸른 초장이 많아서 소떼와 양떼가 아주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한 이 롯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결국에는 롯이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맙니다. 또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자기 꾀로 인해서 장자권을 형의 장사권을 뺏고 이렇게 사기꾼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에는 사기를 친 사기꾼으로서 장인한테 사기를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을 사기친 것을 아주 그 배로 다 물려주고 있어서 또 발발 기울여서 이렇게 다 배상을 하여.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그 자식들 때문에 12자식들 때문에 아주 고난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 아간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 요새 새벽기도에 야간만으로 나오는데 이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 장막 이 땅속에다 묻어놔요. 그걸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간과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사사 선지자입니다. 사사인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는 왕이 싫어요. 나 돈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보석을 만들고 금으로 에봇을 아주 최고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봇을 구경하려고 와요. 그래서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그 돈으로 이 우상 제물을 에봇을 만드는데 그 에봇이 우상화돼가지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첩을 많이 듣고 아들들이 70명이에요. 근데 거기 이복 동생 한 명이 69명을 전부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아비멜렉은. 이만큼 이렇게 비참해야 돼요. 종교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게하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엘리사의 이 능력을 받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헌금을 착복을 해요. 결국에는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들어서 돈을 챙김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섬기려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의 신임을 얻은 제자입니다. 돈꾀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은 이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먹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스스로 목마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니까 바나바를 본받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부부인데 전 재산을 팔아요. 돈을 팔아서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약간의 돈을 삥땅을 칩니다. 이렇게 착복을 해요. 그것을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에는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또 이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한 도시에 그 우상단지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처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한테 귀신을 이렇게 섬기게 해서 돈을 착복해요. 돈을 부자가 돼요. 처녀로 인해서 돈 부자가 되는데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 점을 못 재요. 점을 못 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시몬에게 영성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결국은 이 시몬도 이렇게 돈을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해주죠. 누구를 섬길 거냐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섬길 거냐라고 물어보고 선택을 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돈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한번 보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무자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애들 이리 와. 일어서. 서서 예배. 서서. 우리 와서 이쪽 와서. 여기서. 서서. 하나님은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 번째 뭐를 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외아들입니다. 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아들이 사랑합니까? 아니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친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딸을 가장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유를 가장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산, 아니면 가정, 부모, 내 기술, 직업,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까? 이거를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꺼내놓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앉아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드리고 감정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저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브라함이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외아들을 칼로 찔러 이렇게 잡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초차원적인 능력을 보이시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내 씨로 바다의 모래발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이 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리고 실제적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일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한 사람들, 이것을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세주를 영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쪽으로 택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답니다. 우리가 섬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냐하면 너도 지인 나도 지인이에요. 너도 그런 건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왜냐하면 죄를 범했겠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다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복받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결코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교는 수도 종교예요. 내가 3년 6개월을 뭐 앉아서 잤습니다. 저도 잡았어요. 한 6개월을 앉아서요. 밤에가. 근데 아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러나 행위에서 구원받으면 자랑하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몸만 안으로 들어오셔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입을 이용해서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사업상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사업상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잔 하시죠. 술 취하지 마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거 있습니까 하면서 편하게 야리꾸리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시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안겨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돈과 소유와 시간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을 월고 관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최종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돈을 벌고 어떻게 쓸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제 나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청직인 겁니다. 회계예요. 회계. 서기예요. 그래서 돈이 나에게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관리해요. 누구에게서 나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지출하는 거예요. 그걸 회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지기로 살아요. 돈이 딱 들어왔어요. 야, 이게 돈 내 거야, 내 거. 내 맘대로 써도 돼 하면서 가서 생각나는 대로 야, 자동차 사자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일단 내 소유권을 넘겨드렸으면 돈을 가져가든 그대로 놔두든 마음대로 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 내 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내 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지출해라 하면 지출해야 된다는 명령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옛날 회계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를 보고해야 돼요. 보물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낱낱이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보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없으면 나는 인생에 존재가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심지 않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걸 한다는 겁니다. 8번째 보면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죽는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내 소유권을 어떻게 하나님께 넘겨드렸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부흥에 뜨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 있는 어떤 남편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평신도 사람에게 시집을 하는데 이 평신도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 시집 왔는데 시집살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온갖 물 길러 와서 시부모 모시고 또 이렇게 남편이 월급 사오면 월급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괴롭혔는지 밤마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밤마다 괴롭혔대. 그러면서 뭐 후라시키고 이게 탐닉하고 이 육체를 탐닉하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가 그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 남편이 애들 놓고 자식 키우는데도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밤마다 대자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탐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서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가지고 있대요.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감정으로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내 소유권을 어떻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지 아주 좋은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는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도록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모세는요 일개 야인이에요. 야인이 뭐냐면 전부 아무 능력,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가 그를 따르는 이렇게 군사도 없었고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 위대한 이 해가 지지 않을 정도의 그 강력한 철권을 가진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감히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들려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쌓아준 도시락을 가지고 들판에 나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었을 때 물고기 5개와 떡 5경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렸어요. 그거로 인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아침에 어머니가 쌓아준 도시락을 점심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도 배고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드렸어요. 큰 기적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다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요, 그때 당시에 가난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땅은요, 전부 모래와 이 방덩어리가 있는 땅이에요. 사막 땅입니다. 거기에요, 이 아들과 같이 사는 과부 둘이요, 그 마지막 남은 한 끼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이 보리떡 먹고 오늘 마지막 저녁거리인데 이 먹고 우리가 죽을 정도인 그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사람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내 남편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 아들이 먹을 그 저 마지막 저녁거리를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을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과부를 3년 동안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암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렸어요. 한 마리 잡고 또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이 1,000마리 솔로몬 왕은요, 자기 전자산이었어요. 초기 왕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 별로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많은 돈을 주셨다라고 솔로몬에서 말씀해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에 따라 지금 말하면요, 오늘날 같으면요, 저 일본 여자예요. 아니 필리핀 여자예요. 필리핀 여자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시집 왔어요. 시집 왔는데 남편이 얼마 살지 않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동생은 죽고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늙고 이제 며느리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며느리요. 그러니까 둘이 배고프고 아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야, 할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예, 조용히 좀 하세요. 예, 며느리 시어머니 하니까 뭐 말씀하시는 건데, 예, 이 며느리 보고 이제 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네 남편 죽었으니까 너 가서 네 고향 땅에 가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혼자 늙으셨지 않습니까? 누가 시어머니를 보살피겠습니까? 제가 고향에 안 가고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롯에게 갑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이 갑부를 남편으로 주셔서 그 후손을 주셔서 이 다윗왕의 증조모가 된 이런 이방 여자가 왕 다윗왕의 증조모의 그런 반열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나라가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엘가나 남편 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자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한나가요, 이 별의별 방탕타에 있어. 한약도 지어 먹였고, 또 뭐 보신도 해 먹었고, 뭐 점도 받겠고, 뭐 했겠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주세요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쁩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논밭 다 팔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바나바가 교회를 격려하고 사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을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부자들은 그 2렙돈이라면 오늘날 같으면 이 종이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될 겁니다. 아주 값싼 겁니다. 이 부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예요. 한 달 생계비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서 이 가난한 헌금하여 드린 과부를 부해 주신 것으로 크게 널리 칭송을 했습니다. 이 돈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째째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아주 엄청난 이 역사 이래로 오고른 세대에 이름이 날립니다. 니에메가 있는데 이 니에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헐렸어요. 헐렸는데 성전을 세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전부 무너지고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니에메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적들의 동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고통을 알고 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워요. 그 니에메 성벽을 지금도 있답니다. 니에메를 생겨서 인생의 큰 목표가 이렇게 니에메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인생을 이 남은 여생을 전부 바칠 정도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우울한 사람들은요 이 시편을 읽으랍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표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이게도 통치자의 학대를 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목숨을 치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또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받으면서도 맑은 날에 산꼭대에 올라가서도 방주를 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아의 8식구만 탈출을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일들을 노아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회개하시오. 당신의 자녀가 바위에 내어침을 당합니다. 당신 아들이 죽습니다. 손자가 죽어요. 회개하시오. 지은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시오. 라고 했어요.
왕이 예레미야한테요 막 책찍을 하고 막 깊은 구렁 중에요 물 속에도 이 가둬놓기도 하고 굶기도 해요. 그런데도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시라고 외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요 울고 있고 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 세미나에 유명합니다.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의 장례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천주교 사제가요 뭐 천안함이 뭐 이 저 연평도를 뭐 북한이 그것이 쳐들어와야 돼. 그거 당연하고 천안함 북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를 뭐 이렇게 사퇴한다. 이거는 그들이 정말 쓴 요새가 있어요. 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요. 그들의 삶에 비참해져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세대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촛불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전복하려고 세력하고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네들이 하려고는 악의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이 전 정권의 집무실에 이곳이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팠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적화되는 것은 일이도 아니구나.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빨강의 세상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못 가는 것이 내가 원통하다 하며 내가 한탄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실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대한민국 머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다 대한민국을 탈출하는데 북한의 미국의 그 폭격기가 김정일 집무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꽂혔다가 올라가면요. 이 폭격기가 쫙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소리가 이게 지진 같은 소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정일 집무실에 막 호미백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실제 옛날 정권에 있었어요. 옛날 정권에. 이런 사실은 저는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남모르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못하거나 다른 똑똑한 사람도 전부 갔구나. 내 처자식이 오느라 저는 어디 숨을까 그렇게 몸살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어느 성도가 이걸 갖다 놓고서 내가 이거를 속으로 이거 빨갱이 꽃인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이 현실이 지금인 거예요. 그때 남북교회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종교 지도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해 가는 걸 보고 눈을 뜨고 보면서 회개하고 외쳤어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최고의 학문을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 이 천막 지을 수 있는 능숙한 기술가 자예요.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사후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대신 하나님에게 속였어요. 그 사무엘 이 사람도 한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표에 따라서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부당한 이익을 저질하고 어렵게 살지 못한 산 백성들에게 지혜를 이루어서 초대 사울왕을 이끈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쪽을 선택해 정말 이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보호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당당한 이 패스포드를 남기면서 어깨 피고 비행기 그리면 전 세계로 들어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호를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돈보다도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목표를 크게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